불러 가로되 이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말씀 요절을 45절 말씀 요절로 삼겠습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에 말씀한 믿은 여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시는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 그러니까 네가 아이를 베리니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말씀했을 때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또 하늘나라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은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믿은 여자가 누군지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순종할 때에 우리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정말 그리 되나? 예를 들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복을 받고 또 복된 사람이 되었다.
그걸 하나님이 증거로 내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기 39절입니다.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더라. 이 때에 하는 때는 구체적으로 몇 년, 몇 달, 또 몇 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안 하고 이 때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한 그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빨리 가서 유대 산중에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 빨리라고 한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의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천사는 자기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또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 확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가 된 겁니다. 실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이 본인이 마리아가 영감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 내 몸속에 변화가 생겼다. 뭐 처음에 아이가 들어서는 걸 우리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맨날 몇 시에 아이가 들어섰는가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짐작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마리아도 뭐 몇 시에 내게 아이가 들어왔다 그거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며칠이 지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몸에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걸 알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빨리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빨리 이 유대인들이 사는 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팔레스타인의 여러 곳에 나누어져 살았는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 남쪽에 이 산중에 살았습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중에 살았는데 이 엘리사벳과 스가랴 제사장이 유대 지방의 유대 사람들을 돌보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 일을 하고 그 자기 임무를 마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확하게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몰라도 여기 보니까 유대 산중에 했으니까 저 산중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 한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로 빨리 갔다. 그 왜 빨리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획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 임해서 자기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누구와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나눌까? 뭐 부모하고도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 부모들이 얘기를 들으면은 천사가 와서 내 몸에 예수님이 잉태한다더라. 그게 무슨 소린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친척들도.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이 엘리사벳 이 뒤에 나와 있지만은 엘리사벳도 정말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이 사가랴 제사장이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뭘 보고 합니까? 그랬더니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서 그 성전에서 나온 겁니다. 그 집으로 돌아왔어.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놀랍게도 자기 아내가 이렇게 잉태를 합니다. 아이를 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자 오늘 오전에도 배운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알고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여자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 일생을 부끄러운 삶으로 마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과 또 그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엘리사벳은 6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일을 남한테 발설을 해가지고 뭐 온갖 거짓말이나 소문이 나고 잘못하면 자기에게 또 무슨 위해가 올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6개월 동안 숨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엘리사벳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이것도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감동하니까 이 엘리사벳에게 내가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그 가브리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네가 못 믿을지 모르지만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다음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마리아가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 은혜 역사의 구원 역사 하신 것을 자기가 가서 보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같은 은혜를 받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그걸 확인을 하고 두 여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슬거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엘리사벳이 급하게
뭐 며칠 더 있다가 한 달이나 있다가 가도 되겠지만은 빨리 일어나가지고 엘리사벳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확인하고 또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렵게 살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걸 누구한테 알리고 싶을 거랍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돌봐주던 그런 어른이 계신다고 하면은 누구보다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어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자기 일처럼 기뻐할 겁니다. 함께 기뻐하는 그 우리 인간의 심리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은혜 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법이라입니다. 이래서 유대 산중으로 이제 빨리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또 내 복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엘리사벳이 이제 먼 길을 아마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200리가 되는, 약 200리가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이틀이나 3일 걸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아직 약혼한 상태니까 요셉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아마 혼자 간 것 같습니다. 혼자 빨리 가서 이 엘리사벳에게 인사도 하고 또 자기에게 일어난 일도 이제 고백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아마 혼자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사가랴가 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인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이란 말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한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가서 사가랴에게 인사하고 또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는데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베네짓이란 말은 어린 아이가 태어난 뒤에 그 옛날에 배 안에서 하던 그 몸짓, 뭐 배 안에서 발을 굴르기도 하고 손을 꼼짝거리기도 하던 그런 몸짓을 태어난 후에 자다가도 그런 몸짓을 할 때 그걸 베네짓이라 하잖아요. 배 안에서 하던 짓, 몸짓.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그 배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아이가 와 이러노? 뭐 몸을 뒤치기는가, 베네짓을 하는가, 뭐 그래 하고 넘어갔겠지만은 이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마리아는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만 보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성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그 아이의 몸짓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 그게 뭐고 하니까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지금 잉태가 되었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는 걸 보고 기뻐서 뛰노는, 이 뛰논다는 말은 이제 말라기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비옥한데 외양간에 있던 망아지가 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햇빛을 보고 그 푸른 불밭에 막 뛰어노는 모습을 기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양으로 비유를 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아기가 이 마리아가 문안하는 이런 말을 그 어머니가 들을 때, 엘리사벳이 들을 때 막 기뻐서 뛰노는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이상하다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친족이라 했으니까 먼 친족이 찾아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지금 만나는 거랍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마리아를 환영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몇 가지 말인데 첫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기를 이 마리아를 향해서 네가 복받은 사람이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네 뱃속에 있는 복 중에 있는 아이도 복을 받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을 선언한 것은 엘리사벳이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찾아온 마리아에게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는 자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그 뜻이 제일 첫째 중요한 뜻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다.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복은 받는 겁니다. 자, 누가 주시는 겁니까? 자, 여러분 한번 다시 말씀.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게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기를 바라고 원하십니까? 근데 복을 주는 분이 있어야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복 받을 것이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복의 근원,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누가 복을 주어야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복의 근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복의 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찍어서 마리아야, 너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너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네. 이 엘리사벳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처녀의 몸으로서 아기를 베게 되면은 이것도 뭐 참 놀라운 일이지만 잘못하면은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알면은 이거 간음했다고 해서 잡아 죽일 것이고 또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평생 애비 없는 자식이라 욕먹을 것이고 이거 뭐 참 자기 일생이 어찌 될지 모른다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나님과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한 일이 잘한 일이다, 이렇게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만은 이 엘리사벳 찾아갔을 때 이 제사장의 아내들은 엘리사벳이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마리아야, 네가 뭐 받은 사람이다? 너야말로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네게 같은 복이지만 큰 복을 주셨다. 큰 복을. 그러면서 비교를 하세요. 여자 중에 복 받은 자다.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 중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이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은 여자라 하지만은 믿는 여자와 믿지 않는 이 부인들이 또 다를 거랍니다. 그 믿는 부인들 가운데서도 마리아를 향해서 너야말로 정말 너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이 엘리사벳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세 가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해서 내 죽어가는 행위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에게 합당하고 또 정말 믿는 사람다운 죄 안 짓고 오늘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온전한 행위를 한 사람은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라. 그 깨끗한 자기의 행위가 우리 주님 모시고 세상에서부터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그 표시가 될 거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옷과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 행위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이걸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또 받은 은혜 간절히 잘 지키고 순종해가지고 날마다 회개 생활해서 깨끗한 삶을 살면은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한다. 흰옷을 입은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또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흰옷 입은 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리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하나님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아, 너 참 잘했다. 그러고 하고 착한 행실이다. 정말 네가 잘 참고 이제 선을 행하고 이제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았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인정해 줄 때 그야말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모르겠다. 어디서 왔나?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인정 못한다. 그리하면은 내가 일생을 이 세상에서 뭐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내 행위와 삶이 전부 그만 불타고 말고 수치를 당하고 말고 헛된 것이 되고 말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인정해야 됩니다.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사실은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인성을 입은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입은 이 예수, 그때는 뭐 조그마한 이 배아같이 우리 속에 그 마리아 속에 있는 그 아이지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 중에 제일 복 있는 분이 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이 예수님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쓰임을 받으니까 그게 제일 복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 판사 선생님들, 우리 권사님들, 식구들이 몇 명 안 되고 학생들이 몇 명 안 되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뭐 교인이 많고 적고 하겠지만은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다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내가 내 권리만 주장 안 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남을 복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는 우리의 이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행실을 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자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뭐 대통령 되었다고 복이 될까? 또 무슨 올림픽에 마라톤에 우승을 했다 해가지고 복이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복이 있고 복이 있다 하고 영광스럽고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복하고는 다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아이도 복이 있다 했으니까 이건 좀 우리의 삶에 이게 적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으면은 복받은 사람이 되면은 내 자식도 복받은 사람이 되고 내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로 인해서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삶일 뿐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이거 먼저 큰 소리로 뭐 작은 소리도 해도 되겠지만은 이 마리아가 어쩌면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쁜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게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으로서 찾아온 걸 보고 큰 소리로 복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끼놀았도다. 두 번째 한 이 말을 보면은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모친, 이 주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모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릅니다. 저도 기독교 교리사를 공부할 때 왜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는가?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는 되겠지만 어째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는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주의 모친. 주는 이 엘리사벳이 믿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친이었으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모친이라는 말은 이런 칭호는 성경에 있는 것이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걸 알고 두 번째는 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시는가? 이거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성과 인성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어가지고 한 인격체를 이루고 있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신성도 가지고 인성, 인간의 성질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양성일위, 신성, 인성 두 성품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사람 따로 둘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이 있답니다. 그래서 양성일위, 일위는 성자 예수님 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부를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편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니까 이 세상에 알렉산더의 어머니 또 무슨 징기스칸의 어머니 그런 모친들이 훌륭한 그런 인물이겠지만 마리아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 누구의 어머니? 하면 성경 말씀하셨어요. 내 주의 모친 다시 내 주의 어머니 이런 영광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만날 때 그냥 친척 여자다, 그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착한 여자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이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 되고 자기를 구원할 자니까 그분을 잉태한 여자다.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에게는 하나님의 어머니 같이 보여요. 이게 얼마나 놀라요. 이게 놀라운 이런 말씀을. 그래 놓고 내 속에 이 아기가 기뻐 뛰놀았다. 여기 앞에도 환영하는 뜻으로 뛰놀았지만은 특별히 여기에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래서 여기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다 이런 걸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동차만 새로 하나 사도 얼마나 좋은, 아마 한 몇 달 동안은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지금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 얻으면 그거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겠지만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잉태가 되어 있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보고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이 세례 요한이 막 기뻐서 뛰놀았더라. 기뻤더라. 자,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없이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낙심낭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만 이거 모르겠다, 그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자, 그러고 말 거랍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도는 기쁨의 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라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하고 또 이렇게 참 낭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세상의 참된 기쁨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알았답니다. 알고 기뻤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마리아가 아이가 이 세례 요한이 기뻐 뛰노 환영한다는 그 말을 듣고 이 마리아도 기뻐가지고 그 뒤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한다. 화려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 집에 가가지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받아들일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나 할지 몰라도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는 걸 볼 때 성령께서 감동해가지고 이 일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니까 기뻐할 일이다 생각할 때 정말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한번 같이 기쁨에도 이 기쁨의 길이고 기쁨의 말씀이고 기쁨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낙심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구원하시고 잘못된 건 회개시키고 옳고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했으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에 5절입니다. 자, 5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같이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뭘 믿었는가?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한 말을 믿었습니다. 뭔가 하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다. 내가 잉태 수태에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이 아들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그 왕위를 이 아이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믿은 겁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다니. 그 뒤에 마지막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은 이 천사가 한 이 말을 믿은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나 못 믿겠습니다. 나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구원도 헛될 뿐 아니라 이 마리아는 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거라니까.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 그 첫째고, 두 번째는 이 믿고 싶고 그대로 되는 걸 원했지만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인간 생각입니다. 내가 처녀인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처녀의 몸에 어떻게 아기가 생겼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두 번째 가능하다. 그게 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날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다. 왜? 이 태어날 아이는 이 보통 사람 중에 위대한 그런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걸 믿습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아이를 뵌 지가 6개월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또 다시 한번 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느냐? 믿습니까?
천의 몸에 수대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뜻이니까 믿습니다. 그게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엘리사벳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저 모든 말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7별을 잡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천사가 알려줄 때 마리아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명예롭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든지,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맡겨놓고 나는 오직 다시 오직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오직 믿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것은 꼭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만 순종하고 그 받은 은혜를 굳게 잡고 양보하지 않고 은혜 생활 내가 하면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읍시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래 하면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다. 그 주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이래 예수를 믿어도 내가 어떻게 변화되겠나? 내 행위가 어떻게 바뀌겠나? 안 된다. 목사님이 그저 주일마다 설교는 하지만은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 간직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면은 이루어질 줄로 마리아처럼 우리도 믿읍시다. 믿으면은 자, 이 말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사가랴가 이 천사가 할 말을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 하는 말이나 영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말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영생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다 믿은 여자같이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114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를 믿는 마음으로 속게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헐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날 보신 은혜 베푸사 나를 넓은 문도 주의 tos하니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헐린 몸을 위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하지 않을까. 보좌 앞에서 항상 배우니 떨어지는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헐린 몸을 위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검술 많은 해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검술의 넓은 사랑도 중량할 자 없구나.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헐린 몸을 위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종께서 채신자 소개시켜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유숙자 구역의 김성현, 최재영 우리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된 주일을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고 또 저희들이 죄 용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한 행위를 날마다 갖추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 같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이런 복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 저희들이 바른 행실을 하지 못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굳게 간직하고 들은 말씀을 지켜 잘못된 건 날마다 주님의 피에 고여서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서 저희들의 언행, 심사, 저희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거룩한 행실들을 어수속히 다 갖추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김성현, 최재영 학생 하나님이 불러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환영해 주시고 복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환영하는 뜻으로 박수로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사회가 있습니다. 반사 선생님들께서는 반사회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드리고 하나님의 종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